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축복이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특별히 우면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사순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 위해 오늘 기도해 주신 대로 예배 회복 1, 2, 3, 4 캠페인을 우리가 펼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종료주일 한 주 앞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 그 순서에 따라서 오늘 주일 말씀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다른 말씀을 준비했다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주일을 뛰어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이 사순절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참포도나무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 그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성만찬을 베푸셨어요. 보혜사 성령에 대해 가르치신 데에 어제 아침에 묵상했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벳세마네 동산을 향해 걸어가시던 그 길에 뭘 봤냐면 포도나무를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건데,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왜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답이 바로 오늘 1절 말씀 읽었던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에 단순히 포도나무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지금 이 말인즉슨 당시에는 거짓 포도나무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사실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유대인들에게 전혀 낯선 비유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묘사할 때에 유대인들에게 늘 자주 사용되던 비유가 이 포도나무 비유였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80편 8절을 보세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여기서 포도나무가 뭘 가리켜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죠. 이사야 5장 1절 2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그리고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좋은 포도나무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기대를 했던 것은 극상품 좋은 포도나무를 맺기를 원했는데 들포도 악한 열매를 맺었다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심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길 기대했는데 오히려 그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악한 열매가 맺혀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참 포도나무, 거짓 포도나무 말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붙어서 연합한 가지가 되어가지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열매 맺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방법이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가지가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기는커녕 생명조차 유지할 수 없어서 결국 곧 말라 죽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만약에 전기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지금 전기가 없으면 여기 어두컴컴해 가지고 전부 다 뭘 들고 있을 것 같으세요? 예? 촛불을 켜겠죠. 어떤 분은 핸드폰을 든대요. 여러분 전기도 없으면 핸드폰도 안 돼요. 충전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전기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면 집에 들어가서 불을 켤 수도 없는 것이고 밥솥을 돌릴 수도 없는 거고
휴대폰 충전하려고 해도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최신 스마트폰이라고 해도 배터리가 방전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전화도 안 되고 메시지도 안 되고 어떤 기능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요, 어디를 가든지 막 카페를 가든 식당을 가든 충전을 자꾸 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참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충전을 하려는 이유는 연결이 끊어지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 우리도 잘 아는데 정작 더 중요한 한 가지는 놓치고 살아가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 연결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이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너는 나와 연결되어 있느냐? 지금 너는 내 안에 거하고 있느냐?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이거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절대적인 필수적인 문제입니다. 포도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멀쩡해 보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말라 죽어요. 그래서 5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과의 연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가 문제예요. 그 중요성이 오늘 본문에서 더욱 강조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절부터 11절 말씀, 거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거예요? 뭐 중얼중얼 그리 뭐예요? 거하라라는 단어입니다. 거하라. 몇 번 나오는지 혹시 읽으시면서 세어보신 분 없으시죠? 제가 또 세어봤잖아요. 11번 나와요. 11번. 1절부터 11절까지 11번 나옵니다. 성경에서 보통 3번 나오면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11번 나왔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주 절대적인 중요성을 지닌다는 거예요. 특별히 거하다라고 해당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메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잠시 머무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머물면서 아예 거기에 속된 말로 짱 박히는 거예요. 아예 거기에 눌러 앉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날마다 하루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절에 아까 말씀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가 아무리 멋있게 생겼다 하더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서 잘라버리는 거죠. 기껏해야 잘라버린 나뭇가지는요, 아무 쓸모짝이 없어서 불을 지피는 데 쓰임받는 그런 어떤 장작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포도나무 보신 적 있으신 분도 계십니까?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는 매우 약해가지고요, 포도나무 열매가 맺혀지면은 가지가 처져요. 그래서 반드시 올려서 잡아서 뭐 철사든 뭐든 해가지고 고정을 시켜놔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뭇가지는요, 잘라서 똑바르지 않기 때문에 이 약한 나무로 뭐 의자를 만든다든가 건물을 짓는데 쓰이지 않아요. 또 꾸불꾸불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지팡이들 많이 짓고 오시잖아요. 그런 나무는 못 만들어요. 꾸불꾸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나무에서 떨어지면 이 가지는 버려져서 장작으로밖에 쓰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주로 비유하실 때, 이스라엘의 어리석을 비유할 때 동물을 비유하면 어떤 동물을 비유할까요? 양을 비유합니다. 근데 나무를 비유할 때는 포도나무로 비유합니다. 결국 포도나무의 가지가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의 존재의 가치, 포도나무의 유일한 가치는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우리도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지인데, 우리 또한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열매를 맺는 방법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맺혀지는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에 가보면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쭉 나가는 말씀을 보면 열매하니까 뭐 우리가 성공하는 것, 어떤 열매 맺는 것, 또 어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는 걸 열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열매는 변화가 일어나는 걸 열매라고 얘기해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말이 아니고 열매로 증명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함으로 참된 열매를 맺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들의 유일한 목적이요 또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야, 이 말씀처럼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뭐든지 구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약속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러한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죠? 자, 그러면 오늘도 나갈 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고 했죠. 가다가 이제 요 앞에서 로또 하나를 사가지고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 그랬잖아요.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요즘 제가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처지고 화장도 잘 안 먹고 너무 힘든데 좀 젊었을 때 피부로 좀 바꾸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몇 주 전이었나요? 눈에 다락지가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락지가 나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이걸 째가지고요 그걸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은 줄 알았더니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갑자기 없던 쌍꺼풀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짝짝인 거예요. 여기 쌍꺼풀이 없고 여기 쌍꺼풀 생기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병원을 다시 가서 이거 제대로 된 거 맞습니까? 하라고 하니까 의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이가 드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이 처진다는 거예요. 가지고 충격을 먹어가지고 그럼 이쪽도 그러면 째주세요. 이제 내가 농담으로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여러 가지 많은 소원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당첨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피부 좋아지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 기도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실 거예요? 안 들어주실 거예요? 뭐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기도 어떻게 보면은 이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백날 구해도 안 구해주시는 이유가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허황된 기도일 때는 들어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응답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지금 뭐 잘못 말씀하시는 게 아니냐?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 무엇이든지 구하시면 들어주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유심히 보면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까먹어요.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네 안에 거할 때 너희들이 구하는 것들을 다 응답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과연 하나님 처진 눈을 올려달라는 기도가 나오겠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달라져요.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나의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로 바뀐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은 말씀하잖아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은 그의 뜻대로 구할 때.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내 소원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8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면 무엇인지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되어지는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수많은 일들을 행하실 때에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의 목표는 뭐였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이런 능력 가졌다 뽐내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갈멜산의 제단에 대한 걸 금요일마다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그 제단에 불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이 내가 참신이야 아니면 엘리야가 내가 맞다라고 다른 바알과 그런 아세라 신들을 묵살시키기 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불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응답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가 자신을 위해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면 다른 누구를 위해 열매를 맺습니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잖아요. 누구를 위해 열매 맺는 거예요? 누구? 포도나무 주인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열매 맺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예수님이나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는 거라는 거예요. 시계는 시간을 알려줄 때 가치가 있는 거고요. 자동차는 제대로 움직일 때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가장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고 결국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먹든지 살든지 죽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구하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어요. 9절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인간이 가장 갈망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단연 사랑이 아닐까 생각돼요. 세상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사랑은요, 변해요. 조건이 있고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당히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른 거 말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행복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세교회에 아주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성자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분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에 누구에게다 다 칭찬받고 인정받았던, 심지어 하나님께도 인정받았던 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 프란치스코한테, 야, 네가 정말로 내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는구나. 내가 너한테 뭘 해주고 싶은데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었더니 이 프란치스코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주여, 저는 오직 주님의 사랑을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대요. 바보 아닙니까, 여러분? 뭐 구하고 싶으면 이때다 싶어가지고 여러분 같으면 뭘 구하시겠습니까? 이것저것 하나님 이것도 그렇고 이거 저것도 그렇고 다 얘기할 텐데 갑자기 사랑, 아유 너무 거룩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보다 더 귀한 게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귀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11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다릅니다. 세상의 기쁨은 상황에 따라 있었다가 없었다가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상황을 초월해요.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입니다. 아마 이건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재작년에 우면에서 단기 선교를 네팔로 간 적이 있습니다. 함께 했던 우리 우면 성도들 중에서 우리 팀원들은 기억이 나실 텐데, 이 네팔을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거긴 산악 지형이어서 굉장히 지형이 험합니다.
그래서 음식도 입에 맞지 않고 날씨도 그렇고 또 버스를 타고 한 지역에서 한 지역으로 사역을 하게 움직이려면 적어도 7시간, 8시간은 차를 타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 도로가 우리나라 고속도로처럼 돼 있는 게 아니라 뺑뺑이 돌게 되어 있는 산악인데 옆은 아무 바리게이트도 없고 낭떠러지예요. 그러면서 다 돌짝밭입니다. 포장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차가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진짜로 이쪽으로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막 어깨 긴장하고 7, 8시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 돌아오고 나서 그 다음 주간에 뉴스가 났어요. 엄청 폭우가 네팔에 왔는데 거기에 그 낭떠러지에 막 산사태가 났고 뭐 버스도 떨어지고 했다는 기록이 나. 영상을 보니까 우리가 갔던 길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뭔가를 하려고 왔는데 힘든 상황에서 가고 있는데 저는 더 힘들었던 게 같이 왔던 선교팀원들이 너무 힘들어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마음이 나도 이렇게 힘든데 힘들어서 불평하면 어떡하지? 힘들어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버스가 너무 심하게 흔들려가지고요. 저희 둘째 아이가 멀미가 너무 심하거든요. 버스 조금만 타도 멀미를 하는데 이 버스가 너무 흔들려서 멀미를 안 하더라고요. 그냥 멀미도 적당히 흔들려줘야지 멀미를 하는데 너무 흔들리니까 너무 재밌게도 어떻게 하나 버스 움직이는 대로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덩이가 들썩들썩 그걸 8시간 동안 여러분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같이 가던 팀원들 서로 보면서 얼마나 웃긴지 저기도 일어나고 나도 일어나고. 자,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래서 선교 사역을 할 때에 맨 마지막 저녁에는 항상 다 같이 모여서 하루를 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근데 참 놀랍게도 모든 팀원들이 한결같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이게 은혜로 왔다고 막 고백을 하는데 이상한 거예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너무 육체적으로 힘들고 환경적으로 봤을 때 불평이 나와야 정상인데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겠지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생각해봤더니 여러분 그곳에서는 핸드폰을 할 수가 없어요. 터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가방에 넣어놓습니다. 열지도 않아요. TV도 볼 수 없죠. 다른 건 무슨 취미생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팀원들이 함께 붙어 다니면서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사역 준비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밤에 모여서 찬양하고 오늘 받은 은혜 나누고 기도하니까 하루 종일 주님과 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니까 기쁜 거예요.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몸은 고되고 힘들지만 일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살면서 왜 고되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기쁨이 있을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죠. 입술에서는 불평이 나오고 짜증도 나고요. 너무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들이 여러분이 주어진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나타난 것 같지만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 경험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단기 선교를 또 가게 돼요. 근데 우면에서는 올해가 창립 10주년이에요. 그래서 몽골로 단기 선교를 7월 달에 가는데 지금 이제 화면으로 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오늘이 신청 마감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신청하셔요. 그러면 말할 수 없는 주님의 거하는 삶을 통해 누리는 기쁨과 그 은혜가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단기 선교만 가야 되냐 이게 아니고 일상 속에서도 이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예배 회복 1, 2, 3, 4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안에 머물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마지막에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이 캠페인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과 붙어있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훈련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과 기쁨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3가지가 처음에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3가지입니다. 기가 막히게 이 3가지를 보면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는데 어제 묵상 본문에 있던 14장에 가보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임하시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화평, 평안이 있을 것이라 약속하세요. 그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기쁨, 희락을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 열매 앞에 세 가지를 주님 안에 거할 때 주신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이거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면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거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오늘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에 목숨을 그셔야 돼요. 2절에 보니까 물은 내게 붙어 있어. 나뭇가지가 나무와 1mm만 떨어져 있어도 그 가지는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야 돼요. 그래야 나무로부터는 진액과 수액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리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가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날마다 펼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행사나 프로그램 적당히 내가 나쯤이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것들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다음 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고 분명히 광고를 나가도 오시는 분만 와요. 온라인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건 저도 해요. 저 집에서 온라인으로 할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물론 거리가 멀고 여러 가지 아프고 하는 이해는 갑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붙어 있으려고 하는 것에 대한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구를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금요일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서봉열 권사님 아까 뵀는데 오랫동안 못 나오시다가 나오셨는데 주님 없이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시는 우리 권사님의 고백. 여러분, 이렇게 연세가 93세 4세 되셨는데 오늘 두 발로 예배 자리에 나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지난주에도 제가 한 3분 우리 권사님들 병상에 입원하신 분들 방문하면서 오고 싶은데 오지 못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병상의 자리가 주님께 붙어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건강함에 감사하셔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나올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붙어있기 위해 세상의 성공과 쾌락에는 열심히 붙어있다가 주일에만 잠시 예수님께 연결되는 삶이 과연 여러분 이게 열매 맺는 삶이 가능할까?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자유롭잖아요. 날아다니는 새는 어디에 있을 때? 하늘에 있을 때 자유로워요. 예수 믿는 자, 우리 성도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자유로운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붙어야 돼요. 옆에 계신 분 쿡쿡 찌르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예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아멘. 그 손가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나한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불필요한 잔가지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2절 3절 보니까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는 참포도나무이시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누구라고 표현했어요? 농부라고 말씀하셨어요. 농부는 무슨 역할을 하냐? 포도나무가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돌봐주고 잘 잔가지도 치고 그렇게 부지런하게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박사과정 지도 교수님이 있어요. 이제 화란 분이신데 저희 이제 멘토와 같은 분이신데 그분의 집에 제자들이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집이 이제 굉장히 넓은데 그 집에 포도밭이 있어요. 그러면 제자들 데리고 항상 어딜 가면 포도밭으로 가요. 그러고 나서 이 포도나무 그 줄기를 잡게끔 만들어요. 왜냐하면 열매가 있으면 훅 쳐지니까 이거를 이제 뭐라 그럴까요? 나무를 대가지고 이거를 튼튼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가위를 하나씩 줘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잔가지나 이런 쓸데없는 가지를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과 얘기하는 것처럼 저도 이제 그 스승님과 함께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도 함께 나누고 또 이 이스라엘의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적용하며 했던 그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제가 그거 아니었으면 포도나무를 뭐 가지치기를 한번 해봤겠습니까? 포도나무 열매가 어떻게 샜는지 알겠습니까? 그냥 먹으면서 그냥 맛있게만 생각했겠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포도나무의 여러 가지 유대의 상황들을 보시면서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시며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고 대신 쓸데없는 장가지들을 하나님께서 쳐주셔야지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말을 하면서 우리의 삶에 쓸데없는 잔가지들이 있는데 그거 제거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오히려 잔가지에 내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모든 거 다 누리는 나 살다가 남는 시간에 예수님께 나의 삶의 일부를 드린다고 하면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냐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 쓸데없는 불필요한 가지들은 과감히 잘라내야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가장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이미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를 또 잘라내더라고요. 왜 잘라내지? 멀쩡한데 알고 봤더니 그걸 잘라내야 더 좋은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이 우리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아픔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처럼 징계가 당시에는 슬퍼 보이나 후에 그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는 것, 혹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잔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나도 당연하고 매주마다 강단에서 강조하는 거지만 오늘 성경이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할 때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내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순종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은 내가 아버지께 순종한 것처럼 너희도 순종하라. 어려운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만큼만 순종하셨습니까? 상황이 될 때만 순종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당하시면서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적당히 순종한 게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셨잖아요. 그 순종 때문에 맺혀진 열매가 누군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주님이 주님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졌는데 그 구원의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창신교회라는 이 열매가 맺혀졌고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창신, 우면, 양평에 주렁주렁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을 정도만 순종하는 것은 누구나 다예요. 주님이 하신 것처럼이니까 때로는 고통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나와야 하잖아요. 이거는 진짜 아멘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열매를 맺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우리를 부르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면 주님을 떠나지 않고 싶은데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이유도 내가 잘하고 싶어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절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참 포도나무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거짓 나무면 우리가 붙어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건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붙어 있으려고 해서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봤더니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그저 스쳐가는 인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